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셔서 물가와 집값이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나고 고용도 증가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었던 자영업자들의 장기 불황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정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Always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고 성도들끼리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고 이웃과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올웨이즈 컨택 365 회복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가족 안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을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과 재정 문제, 감정이나 질병 문제 또는 이성 문제 등으로 위기가 닥친 가정들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문단 속을 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관계들이 다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의 문단속을 잘못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관계가 어긋나면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서는 걷던 감정의 마찰도 없고 걷던 다툼도 없고 오해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단속 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아차아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의 문을 더더욱 꼭꼭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감정의 문을 함부로 열었던 것을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의 문이 활짝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방심하다가 감정의 문을 완전히 확 열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어도 너무 한꺼번에 확 열어버렸기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한순간에 절망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의 생명까지 걷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소위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한순간에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버린 그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극심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한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떵떵거리던 그 천하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감정의 문을 열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한순간에 잘못 확 열었다가 절망의 문까지 열어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감정의 문단속 잘하던가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감정의 문단속 잘하던가요?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감정의 문단속하고 믿음하고는 별개더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나는 안 흘려 나는 마음의 문단속 잘해 감정을 잘 단서려 그렇게 방심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날마다 연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킬까 말까 하는데 방심하면 얼마나 쉽게 열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쉽게 절망의 문을 확 열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엘리야는 이세벨한테 직접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협박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한테 그 소리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신이 대신 전해준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남에게 전해 들은 그 소리 하나 때문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절망의 문을 함부로 활짝 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남이 카더라 그런 소리로 아무개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만 딱 듣고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욱하니 감정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며 분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할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신이 대신 전해준 한 여자의 말소리를 듣고 절망의 문을 활짝 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 목회자로서도 참 이 엘리야의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정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함부로 열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 마음의 문닫속을 잘해야 되는데 카더라는 소리만 듣고도 마음의 문닫속을 잘못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더더욱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세상의 소리에 함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또한 함부로 감정이 요동치거나 절망하거나 감정으로 그 모든 소리에 연연하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절망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형편보다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즉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그 위대한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닥쳐오게 될 위협적인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절망의 문을 함부로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고침받았던 그 축복받았던 형편들을 바라봐야지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형편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진짜로 절망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제공해 주셨던 그 은혜의 형편들은 엘리야가 이미 보고 이미 체험했었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경고한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아직 겪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가상의 형편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했었던 사실의 형편은 잊어버리고 아직 보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았던 가상의 형편을 바라보고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렸던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사실의 형편, 즉 은혜의 첫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든 형편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었던 때 그 은혜 형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형편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또한 어려운 형편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절망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엘리야는 갑자기 뜬금없이 죽기를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그 어떤 조상들보다 나았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850대 1로 이겼다는 조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조상들보다 위대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임하셨고 그에게 커다란 은사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능력과 은사들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이 한 것인 양, 자신의 능력인 양 그렇게 착각했다가 결국 자기가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절망의 문은 더 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절망의 문을 자동문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슨 말만 들어도 자동으로 절망의 문이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보면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늘 1등만 하던 아이가 어느 하루 2등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자기가 최고였는데 한순간 딱 한 번 2등했는데 그것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만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정적인 형편을 바라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가 절망 속에 빠져버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렸던 엘리야와는 다르게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동역자 엘리사를 붙여주셨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축복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절망의 문을 굳건하게 지켜서 절대로 함부로 열어주지 말고 우리 모두 기도의 문과 은혜의 문만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늘 언제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창조해 주셨는지요? 툭하면 실망하고 툭하면 낭망하고 툭하면 절망해 버리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반석 같은 견고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부정적인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은혜의 형편을 바라보게 하셔서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망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너로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까지도 절망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고
마음의 감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에 빈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천수들 모두 부정적인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당 선도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절망의 문단 속을 철저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문단속 잘해서 이번 한 주간 다투는 성도들 한 명도 없이 모두가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